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나는 온유하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에 실수가 있는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온유하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사상이나 생각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온유한 것이 드러난 것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품는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 사실은 그게 없죠.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근데 살아서 온유한 것은 사실은 뭐죠? 자존심을 굽히는 거죠. 자존심을 굽혀서 내가 아무런 이 마음에 상함이나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상태를 온유한 상태. 그러니까 반드시 온유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을 그 율법에서 죽게 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서 죄된 사람을 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분의 가르침, 지고스, 그분의 판단, 그분의 측량하심으로 복음의 측량하심은 뭐죠? 십자가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자지. 그러니까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 온유한 자는 뭐예요? 사람을 살려낸 거잖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뭐죠?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킨 일,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그 얘기하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가나안 땅, 그죠? 우리가 영혼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 심령 땅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뭐죠?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이 된 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돼야 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이게 누구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그렇죠. 말로는 온유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들이니까 그 온유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기록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죽고 그분이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사상이나 가치가 없어지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져서 이제 보니까 나는 그분의 도구네. 그럼 내게 주신 지정, 환경, 명예 모든 것도 그분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되겠네. 목적이 뭐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즉 내가 천국 복음을 심기 위해서. 누구에게? 누구 밭에? 자기 밭에. 여러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밭이 아닌 사람에게 이 복음을 심으면 그들이 듣기나 해요? 저도 어떻게 해요? 가다가 길에서 왜 쪽지 놀아주면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받기는 하고 툭 던지고 가는 식이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은 내 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땅, 맡겨주신 땅, 여러분들이 할 일,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온유한 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씨죠. 맞습니까? 씨.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씨로 줬고 심을 밭은 맡겨진 결국은 그 밭에도 뭐가 있어? 씨가 있지만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씨를 줘서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부끼리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으면 땅을 주신다 그랬다.
이 땅, 그래서 진짜 땅을 샀다. 이 땅. 그래서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아, 그거 맞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얘기는 표면적으로 다 그렇게 풀어. 표면적으로 그렇게 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자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그렇게만 되든가요? 어디 안 그렇죠? 그렇게 풀어버리면 모세보다 5년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땅 한 편 없이 갔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게 이렇게 그런 하려고. 일이, 맞아. 내게 그런 일이 이게- 있기를 바라는 거지. 이게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땅밖에 하잖아요. 여리고선 7바퀴 돌면서 땅밖에.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어떤 사람도 있긴 예. 한데. 아, 그렇죠. 많아. 그런 사람들 예. 많긴 한데. 맞아요. 소강성 목사 그렇게 했잖아요. 대부분 다 그 부흥강사 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근데 소강성 목사님에서 복음이 나와요? 안 나오죠. 완전히 그거는 근데 진짜로 심한 지어서 만나면 심한 지어서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합법적인 먼 짓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과 의무를 깨달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됐다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온유의 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숨 한 토막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숨은 사실은 온유한 숨도 있고 강한 숨도 있고 검고 타는 그런 물소리 같은 숨도 있고 하나님의 숨은 뭐죠?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룰 만큼 변화무쌍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딱 한 가지로만 고정시키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옳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이 목적인 것을 수단으로 바꿔버린 것이지. 그게 큰 폐단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인 수단은 아니죠. 자, 고전 12장 27절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래야 지식이까지 새롭다는 말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1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이고. 자, 거기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이나 스불대인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무속인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시요 만물 안에 계시니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경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발견 못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전이나 성경적 교리적 언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뭘로? 삶의 언어로. 맞죠? 삶의 언어로. 삶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원만하게 이게 삶의 어떤 문화적 이런 하나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음으로 생명으로 이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종교적인 것 때문에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나도 한번 고집하지 않고 해볼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법이 가져다 주는 인격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정신과 이 마음속에 작용했다는 말이죠. 본질이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삶으로. 그렇죠. 전도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걸 초월해서 단지 어떻게 저 사람과 내 마음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평안한 마음 속에서 출발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더러는 이게 힘들으니까 한번 이제 다 내려놓고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올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교회나 가볼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겠지. 뭘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밥맛 없는 것도 어떤 축복이고 그 거짓 조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 가고 싶은 것도 축복이에요. 진짜로.
오늘 내가 교회 안 가고 싶다는 사람한테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안 가고 싶은 거, 그러다 미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뭐 나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 무슨 축복이에요? 그냥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는 것이 축복이지. 뭔가에 걸리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또 이걸 누가 가져갈까봐 하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욕심이지. 자, 만유는 파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만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에게 국한된 명칭이 아닌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명칭이다. 이것을 우리는 용납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을 붓다 바르다니, 하나님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옛날에 역사와 시간 속에서도. 그럼 우리는 지금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잖아요. 동일한 말이라니까. 이게 정말로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고. 자, 예수를 외모로 보는 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를 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육체를 보고, 그러니까 부활한 것까지도 육체로 보려고 하는 게 욕심이죠. 그런 사단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같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마태복음에서부터도.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존교회는 우리가 뭘로 살아나야 돼요? 몸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로만 믿는 육신의 예수님만 알고 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쌍둥이밖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거 그게 뭔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하고 동등됐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고 모든 것들의 원천이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은 우두머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잖아요. 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삭. 맞아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삭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삭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건 그냥 순종하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엔 안 받으시죠? 그러면 야곱의 축복은 그렇게 드려졌을 때, 야곱도 육신으로 이룬 때는 다 뺏어가잖아요. 야곱의 축복은 뭐죠? 이스라엘인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내가 너로 살 것이다. 그러면 야곱하고 살면 이스라엘로 살았어. 그럼 이스라엘은 엘 플러스 사라, 모든 산자의 어미야. 그럼 여자가 하나님하고 하면은 12지파를 낳는 거지. 14만 4천. 결국은 야곱은 14만 4천을 낳는다는 말이지. 야곱의 축복은 12지파의 축복이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자로 지금 삼는다는데 그건 물질로 된다, 안 된다? 다 뺏어가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인 것이죠. 결국은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이삭은 성부고, 아니 성자고, 야곱은 성령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인데,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산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같이 일했다, 안 했다? 항상 같이 일하셨어. 창조 때부터 해양을 가를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같이 일하셨다니까. 오죽하면 꾸지람으로 콧김으로라고도 성령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리의 콧김 이렇게도 하잖아요. 에레미야 에가서에서는.
그리고 해양을 가를 때 성령은 그때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았느냐 지금 깨닫고 나서 다 그 얘기한단 말이죠.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그런데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그 시대 선지자들도 우리의 콧김으로 여호와 하나님 숨심으로 해양을 가를 때도 지혜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잖아요.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는 자를 지혜라고 해요. 숨쉬는 상태를 지혜라고 하지 어떤 이런 교리나 글로 표현된 지식을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란 이 말이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를 행한 자체를 지혜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틀리죠. 근데 그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전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지혜요? 능력이라. 능력은 뭐죠? 그 지혜의 모든 행하심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심, 십자가의 행하심을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도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서 죽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고전에서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한 말들의 권능은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도 그걸 깨달았고 베드로도 나중에 그걸 다 깨달았고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 살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있다가 할 때까지도 몰랐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뿌려준 말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한때 왔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율법에 관한 교훈이 아니고 하늘 양식에 관한 교훈이라고 알아져서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가 죽었을 때 옛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은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고 혈통이 바뀌어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아신 자 됐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이 됐을 때 구약에서 말을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혜로 난 자가 됐을 때 그 얘기잖아요. 그 지혜로 난 자가 됐을 때야만이 성령이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역사와 시간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완벽하게 살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사람들 개개인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로도 주어진 분량만큼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 여겨준 것이지. 우리는 절대 예수님하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주어진 분량만큼 온전해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은 조금 아는 것이나 영원히 아는 것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같다 틀리다? 하나님은 그 중수를 제한하지 않고 똑같은 거야. 한 생명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한 영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흩어놨을 뿐이 결국 하나로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의 수만 토막으로 그렇죠. 그분의 한 획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 그 뜻이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도 함께 산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밖에 못 오셔요. 그리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말씀으로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오실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의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재단해버리는 거야. 성경에 말한 대로 한 번도 귀담아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보게 하자. 다시 읽고 듣고 지키게 하자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내 마음이 지켜져야 행동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내 마음에서 여기 지킬 때까지 어떻게 수많은 이단 사서들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돼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장성한 분량이 돼야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했던 이사야 7장의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자녀를 낳았다 임마누엘이라 해라. 근데 그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너희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이나 이 양식을 먹는다는 말은 일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내 밥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문화나 문학적인 방법의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하는 것 혹은 깨닫는 것 혹은 하나 되는 것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분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게 뭐래요? 하신 족속이요.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히게 깨달았죠. 예. 우리도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기록된 말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나에게 실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실존이 안 되면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안 돼 소용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한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 구원받은 존재들이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지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각 맡겨진 일이 깨달음이 다르다 이 말이지. 나는 옳고 너 틀리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눈만 중요하고 발은 안 중요하다. 그럼 손은 야 나는 내가 밥 안 먹여주면 내 밥 먹을 수 있겠냐? 지금 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절대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면 된다 안 된다? 피채 먹지 말고 오른쪽 귀를 자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원만한 이해 부여 이럴 때까지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서로 짐을 지고 하라는 말이죠. 단 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지체가 여기 써있네.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고 했고,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언을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는 오래 참음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다. 이건 갈라디아서 너무 잘 나와 있고, 자, 여기서 멍에는 뭐죠? 쥐고수 저울이에요. 저울.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의 짐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되게 많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 율법적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으로 내려갈 때 그 강도 만난 자 피하는 게 율법에서 맞는 말이지. 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하는 것이지. 지금.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을 깨달은 대로 살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고 나중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을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인정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야 돼.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되게 큰 문제. 한국교회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율법 주인을 가르쳐 줬지만 진짜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극히 드물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남겨진 7천인들로 인해서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지만 우리가 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었죠. 공개적으로. 그분은 항상 하나님 일을 은밀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밀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시대의 정신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땅, 개. 땅은 우리가 받을 기업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다. 개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 아담에 속한 땅과 둘째 아담에 속한 땅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잘하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도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인자가 땅 속에 3일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싸움을 이겨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기업으로, 클레로는 뭐 상속하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것도 19장 29절처럼 다른 곳에도 있지만,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진짜 써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3억을 갖다 바쳐서 500만 원인가 밖에 못 받았대요. 너 지금 어떻게 쓰일지를 아느냐. 그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갖다 바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말하죠. 자,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뭘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여러 모양으로 받는다. 여러 부분으로 받는다는데 완전하게 받는다 이 뜻이죠. 자, 좋은 땅에 좋은 심령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결실을 한다고 했다. 누가복음에 100배와 영생을 한 의미다. 100배의 결실은 뭐라고 했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거,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낙타 등의 그 껍데기를 분해하면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들어서 100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뭘 통과했다는 말이죠? 시험 통과. 역사와 시간 속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서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씨 뿌려서 열매 맺어 봤다 그 뜻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표현은. 지금은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고 믿어도 자기들의 욕심대로 믿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안 믿을 수 있는 환경도 넓어졌고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환경도 넓어졌지만 믿을 수 있는 환경도 또 좋아지기도 했어요. 사실은. 항상.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 디카인 것이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말하죠. 의는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킨 것이 의고 의는 하나님 한 분이죠. 믿음의 결국이 의라면 영혼 구원이라면 그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나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소유하는 건 뭔만 소유할 수 있다? 그 지키는 것 자체만 소유할 수 있죠. 그 지킨 자체가 사실은 그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과 같아야 틀려요. 다만 완전하지 않지만 주어진 분량만큼 또다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잘못된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소유는 내 삶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의는 뭐죠? 지금 깨달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죠. 여러분이 그 계명과 윤리를 지켰다는 말의 의미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꼭 지금 행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지킨 거예요. 또 밖에서 꼭 지키려고 밖에서 지키려면 그 말씀하고 상황하고 같아야 틀려요. 아니잖아요. 이미 자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나하고 지금 그 시험을 해서 통과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기 때문에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나라와 의를 동일치 했고 로마서 3장 21절에도 예수는 의라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의로워지고 너희들도 의로워지고 맞지요? 계명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자 근본적으로 믿음이 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정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결정대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시작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중간이기도 하고 다죠. 믿음이 다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해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망도 뭣도 안 생겨요.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가 죽일 수 없고 살아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 역사와 시간 속에서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이루고 다 양쪽으로 다 이룬다 이거지. 그분은 다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이루지만 여기 감정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그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자신 성령이 예수 안에 오셔서 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또 오실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성경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어떻게 요한서신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요한의 마지막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 속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이단 사설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딱 결론적으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게 요한서신이고 마지막에 우리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시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지금 있는 자들과 다른 자들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엔 봉해라 봉하지 말아라. 이제 봉할 필요 없다. 못 지키는 사람을 그냥 놔둬라 이 말이지. 억지로 하지 말고 놔둬라 이 말이지. 왜? 여러 부분 여러 방향으로 다 말했기 때문에 말해서 안 들으면 놔둬라 이 말이지. 지금은 전도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 대화하면 저 사람은 구원시켜야 될 심정이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말을 해야지 그런 것을. 그래서 또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해라.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지. 또 전도하지 말라 했다고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적인 전도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제사장 제의적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보는 그 시작하는 개념이 어디로 생긴다? 뭘 해서 하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존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행동을 말해줘야 되지. 먼저 행동을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율법으로는 어떻게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행동에 관한 것을 율법을 반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삶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온전할 수 없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나 자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이제 그 간격을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간격을 메워줄 건가. 그 접촉점들은 문화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문학적인 것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연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맞습니까? 세상 책도 읽어야 돼요. 신문도 봐야 돼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겠다는 얘기. 성경만 읽어서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야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노력을 우리는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4장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일을 못하더라도 금방 그 새신자 된 사람들이 그 가르쳐서다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이로 여겨주는 거지. 그렇죠.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맞잖아요. 처음에 금방 태어난 아이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역할 대신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농부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둘이 하나가 됐으면 우리는 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믿음의 결국을 이루게 하는 심령 속에는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땅이가 됐건 하늘이 됐건 그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예. 자, 여기 신명기 6장 25절 너무 잘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맞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명하신 명령을 지키면. 명령을, 하나님 명령은 뭐죠? 내가 지금 너에게 뭘 명했다? 번제나 희생에 관해서 얘기하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둬서 신을 두고 지금 행하게 할 텐데 그걸 믿으라 이 말이지.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를 행하게 하겠다. 이걸 먼저 믿으면 하겠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어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니고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에서는 율법주의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그때도 들었어요. 우린 그걸 지금 자꾸 빗나가서 오해해서 가르치는 거 율법주의.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율법주의를 가진 자들은 율법을 배운 자들보다 몸사나 이런 거에는 빠르죠. 자기 소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도 초월적인 것으로 사단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음을 가진 자들도 온전치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해서 베풀어서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게끔 소문 나잖아요. 근데 이런 장소는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좁은 분이라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면 당장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핍박 받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항상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전부 산상수훈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게 다 산상수훈이라고요.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라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땅을 뭐 기업으로 받는 요 말만 듣고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말은 안 온다 이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이. 자, 의에 줄이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자꾸 찾으면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만나지고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안 한다? 본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어디를 인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해야 될 일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본 곳으로 인도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원래 있었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6장 17절이 되게 하겠다 이거지.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결론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결국은.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 족속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 풍속을 쫓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다 씨 뿌려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지켜야 되죠. 그럼 바울이나 제자들이 너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땅에 뿌려서 인내함으로 결실한다는 말을 그걸 깨달아서 할 말일까요? 그냥 참으면서 하라 했을까요? 다 깨닫고 한 말들이잖아요. 성경이 다 있어 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해서 가르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뭘 인내하면서 기다려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내하기 싫은 거죠. 근데 내가 참는 거예요? 그분이 참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그 말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생명으로 하는 생명을 택할 것이냐의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시시각각 한 장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은혜로든 내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가 한다고 하면 또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그 나야만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떡을 먹으면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떡을 먹어도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자꾸 묘한 말이죠. 그 떡이 그 떡인데 그 물이나 떡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그렇죠? 결국은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에 관해서 설명할 때 양식으로는 떡이지만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갈급해하지 않고 또 다른 걸 찾는다 안 찾는다? 다른 교훈을 안 찾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성령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이 되고 숨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자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다, 겸비하다는 말은 나의 실체를 아는 자죠. 너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을 자기처럼 높이신대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우리 듣는 귀도 학자와 같이 만드시고 입도 학자와 같이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다 연결된 얘기잖아요. 따로 쓰였다고 틀린 얘기입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름을 번제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깨달음 가르침을 구하라 그 말이죠. 쉔 모세나 쉔이나 뒤집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뭘로 만든다? 우리를 구약에서 모세가 만든다는 말이죠. 예수님 같은 우리와 같은 선지자를 낳을 수 있는 자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모세라는 말이 뭐 율법이 뭐 상징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아니 율법으로 복음으로 낳는다는 말이냐 율법으로 낳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여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도 항상 있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걸 모르니까 지금 역사가 시간 속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깨닫고 그 십자가 사건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항상 있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자체가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말씀이 임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구약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구약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죽여주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건 우리 생각이 있으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 시대에 그걸 가지고 있더라도 순간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잠자게 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했다?
사람을 통해서 했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대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실제로 할 때 실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삶 속에 올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 하나님에 관한 그 설명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신관으로 나타나지만 구체화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해서 살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지금 여기 산상수훈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광야 시험이 끝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은 7절 할 차례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흥분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결국은 어느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 속에서도 지금 2장에서 증명했죠. 3장에서 나사렛 사람 증명했고 시험 받고 통과해서 지금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 안에 오셔서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봐야 되죠. 바깥에서 한 거지만 결국은 예수는 처음서부터 예수의 사역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율법의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분은 계속 그리스도로 살다가 가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이제 우리들하고 적용시켜서 할 때는 옛사람과 할 때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지 뭐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살리기 위한 단단히 죄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죄인된 몸으로밖에 생각으로밖에 귀한 게 있다 없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이 된다. 우리도 이제 그 다른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보는 거죠. 저도. 성경에서 가르침이 그렇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질문은 안 하실 거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람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